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 이건 참 귀한 일이죠.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육상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 안에서 시민들에게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인정받고 쓰임받으려고 여러 후보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쓰임받는 것도 축복이지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은 한없는 영광이요 더없이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으시고 사람들에게도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오른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는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모세라는 사람에게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어지는 위대한 사명을 주시고 모세라는 사람을 쓰신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3장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아가는 평범했던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한 400여 년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강대국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르짖음과 억울함을 덮고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의 위대한 영웅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모세라는 사람을 찾아가시고 사명을 주시고 세우시고 그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모세라는 평범한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일,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 일이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것이 그 사람의 생각을 먼저 바꾸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의 생각을 바꾸시는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십니다. 가장 중요하게 그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의 생각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생각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평생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아름답고 또 위대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가? 우리 인생을 어떤 생각의 기초 위에다가 우리 인생의 집을 건축해야 할까? 이것이 중요한데, 이런 내용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라는 평범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실 때 모세의 생각을 어떻게 바꾸셨는가, 모세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격려하셨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내게 필요한 생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 확신을 먼저 세워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저 한번 따라서 해보실게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자. 한 번 더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자. 자, 잘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또 위대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제일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 얘기를 좀 보십시오. 모세가 출애굽기 3장 이 당시에는 미디안 광야라는 곳에서 양들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광야의 유랑인이었던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출애굽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 일을 해야지, 내가 이 뜻을 갖고 이 일을 이렇게 이뤄가야지, 모세가 추구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움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 인생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 인생을 하나님의 소명하심 때문에, 부르심 때문에 모세의 삶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만일 모세 인생 가운데 가정을 해본다면 이런 출애굽기 3장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하심이 모세 인생 가운데 없었다면 모세는 결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출애굽기 3장을 미루어서 짐작해 본다면 모세는 여전히 미디안 광야에서 또 양떼를 치고 양떼를 몰아가고 양떼에 똥을 치고 양떼의 털을 잘 가꾸면서 한 목동으로 평범한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또 한 주를 살다가 한 달을 살다가 1년을 살다가 목자로서 그의 인생이 미디안 광야에서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지 않고 가치 없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보람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서 우리 한평생의 삶이 좀 귀하고 멋있게 구별되어지고 능력 있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 인생은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고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워주셔서 여기에 내 인생의 초점을 맞출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고 존귀한 인생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셔야 합니다. 형편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가진 것들이 어느 정도가 있든지 무엇을 가졌든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왜요? 복 주시려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제 인생이 곤고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왜 이렇지 생각될 때마다 저 말씀을 또 읽고 또 암송하고 또 묵상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깊이 못 박힐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 우리 인생은 예수 안에서 의미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의 편리대로, 나의 욕구대로만, 나의 유익대로, 나의 즐거움대로, 나의 관심대로 이것들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거듭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의 인생을 한 번뿐인 인생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려면 너 하고 싶은 거 해야 돼. 그래 인생에 후회가 없어.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해라. 하나님 부르심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때 너의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거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부르심의 자리에 분명히 세워져서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부르심 안에서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모세의 생각을 바꾸시려고 그 인생을 세우시고 쓰시려고 한 두 번째는 모세가 건강한 자아상을 갖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아상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의식은 매사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게 만드는 것이죠.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매사를 부정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긍정의 기회를 반드시 붙잡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하나님이 주신 긍정의 기회마저도 상실하는 안타까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한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고,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을 갖게 되는 그 뿌리는 대개 열등감이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열등의식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열등의식이 우리 인생에 대개 세 가지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패배의식과 비교의식과 피의식을 가지고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열등의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패배의식의 포로가 되어집니다. 이런 생각을 갖죠.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내가 어떻게 그거를 해? 아예 시작도 안 해봅니다. 근데 안 된다고 선언해버립니다. 손들어버립니다. 아예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요소들만 수없이 나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세워서 그렇습니까? 패배의식에 그 인생을 기초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상실하는 안타까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세가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부르십니다. 왜요?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려는 계획을 가지시고 모세 인생에 찾아가시고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 앞에서 모세의 반응이 어떤가? 성경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화면에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모세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면 내가 누구이기인데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선언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애굽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왕 앞에 서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해보지도 않고 뭐라고 선언한다고요? 안 된다는 겁니다. 못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었던 패배의식의 모습입니다. 이 패배의식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 찾아온 하나님이 그 인생을 향하여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쓰시려고 하시는데 잘못하면 이 순종하지 못하는 모세의 모습 때문에 저의 그 인생에 찾아온 기회마저도 놓칠 수밖에 없었던 아쉬운 모습이 모세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자신과 바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아까 그런 표현이 나왔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라고 모세가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물론 알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그 인생을 3기로 나누어 보면 1기는 애굽의 바로 왕의 궁정에서 40년을 살았거든요. 2기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목자 생활을 했거든요. 지금 80세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 인생을 부르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1기 인생을 살면서 애굽의 바로 궁정에서 40년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애굽의 궁정이 어떤지, 바로가 얼마나 대단한 권세와 위력을 가지고 있는 신적인 존재인지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 대단한 바로에게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생활하고 있는 자기 자신과 애굽의 궁정에 있는 바로를 지금 비교해 버리는 겁니다. 비교해 버리니까 나는 상대가 안 된다는 겁니다. 비교하니까 나는 절대로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비교해보고 스스로 포기하고 좌절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사실 하나님의 이 개입하심과 부르심이 있었을 때 어떠해야 되었는가 하면 모세는 모세 자신과 애굽의 바로 왕을 비교할 것이 아니고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 모세에게는 필요했는가 하면 자기를 찾아오시고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모세에게 필요했는데 모세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비교합니까? 애굽의 바로 왕을 바라보고 자신과 비교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는 또 피해의식도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애굽에 가면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출애굽시키기를 원하신다. 내가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 안 보내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냐? 이렇게 따지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을 안 믿을 겁니다.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 바로 왕 궁정에서 왕자로 살 때 동족을 위해 주다가
이 애굽 사람을 죽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동족에게도 버림받았던 과거의 일이 있습니다. 이 피해의 경험이 모세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피해의 경험, 상처의 경험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에게 피해의식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되어서 모세를 끝없는 열등감으로 밀어넣는 인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은 늘 우리로 하여금 피해의식의 종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피해의식의 포로가 되면 모든 것을 의심합니다. 모든 것을 불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자리에도 서지 못하게 하고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생각 속에는 순종하는 삶이 내가 지는 것이고 무시당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질서 세계에서 순종의 삶을 잘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항상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반항합니다. 그리고 도전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런가? 자기 안에 있는 피해의식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인생 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열등감들을 다 쏟아버리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열등감의 포로로 잡히는 인생이 되어지니까 모든 것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을 쓰시려고 찾아가셨는데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모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바로와 나가 비교가 안 되는데, 게임이 안 되는데 절대로 나는 못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를 인정 안 해줄 걸요. 나를 안 받아줄 텐데요. 나는 못합니다. 이것저것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을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절호의 찬스를 모세는 지금 놓칠 수도 있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열등의식을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와 옆에 있는 사람과, 나와 다른 사람과, 나와 다른 집과, 내 자식과 다른 자식과,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와,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왜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다 다르게 이렇게 희한하게 만드신 줄 아십니까? 제가 앞에서 보니까 참 희한합니다.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고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고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똑같이 안 지으시고 다 다르게 지으셨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 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아니고서는 안 되는 그 뜻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 가시려고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요렇게 저렇게 지으시고 지금까지 섭리하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가 아니고 오직 나라는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판단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와 오늘을 또 연결짓지도 마십시오. 과거에 한번 패배했다고, 과거에 실수했다고 오늘도 실수하고 오늘도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열등의식을 예수 이름으로 다 쏟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열등의식의 포로가 되어서 인생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인생 되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에게 마지막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생각을 하나님이 심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자,
모세는 지금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못합니다. 안 돼요. 내가 애굽의 바로왕 앞에 어떻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할걸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계속 댑니다. 그래서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세의 생각을 바꿔주시는데 마지막 처방이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 안 된다고 못한다고 포기하고 주눅 들어 있는 모세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처방전이 뭡니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늘 이 처방전을 쓰십니다. 성경에 너무 많은 것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을 거듭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또 말씀하시죠. 그러면 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모세 네가 인도하여 낼 것이다. 왜요? 모세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누가 함께 하시니까요. 예, 연약한 모세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네가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모세 너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낼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고 싶으셨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위대한 인생으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일들을 만들어가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점 찍어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모세 인생에서는 80년이라는 그 하나님의 때가 차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 80년 그 때가 되셔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를 세우셔서 이제 그 위대한 사명의 자리로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만 보고 환경만 보고 안 되었던 일들만 추억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안 되겠다고 계속 거절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뜻이 이런 뜻이잖아요. 그 일은 네가 할 수 있어서 네게 맡기는 게 아니야. 네가 자격이 되어서 너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게 아니야. 너는 할 수 없는데, 너는 안 되는 자리, 안 되는 능력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할 거야. 그게 나의 계획이야.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깜빡깜빡 잊고 사는데요, 내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 아니면 안 되어서 내가 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세워지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 의미 있게 살고 가치 있게 살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확신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동행하심의 약속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먼저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무능하고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동행의식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므로 우리는 모세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환경 바라보지 마십시오. 애굽을 바라보고 바로 왕을 바라보고 애굽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나의 무능함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참 희한합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담대함이 우리 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믿음은 어떤 특별한 종교적인 체험 한두 가지 가진 것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신앙의 연수가 많아졌다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믿음 좋다고 착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게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아무리 연약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고 여겨져도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기 때문에 환경은 좀 어렵고 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아주 미약하고 작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뜻과 계획이 있으셔. 그리고 내 인생을 그 하나님을 향해서 세워나가고 다름질 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는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가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연속되어진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양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